주일 3부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원수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요청을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과부인지라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요청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서두에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장은 이제 유대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는 그 좀 판결할 일이 있으면은 자체 법정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인 측 대변할 사람, 그러니까 장로들한테 가져가는데 장로들이 모든 것을 하는데 고소인 측, 그 다음에 고소당한 측, 그리고 중립적인 인물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을 해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재판관은 그런 재판관 말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혹은 그 지방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이제 순회 재판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회 재판관들이 좀 악명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하거나 또 물질을 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뭐 현실이 어떻든 간에 얼마든지 판결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원래는 다얀의 게제롯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언어가 아주 재밌어요. 다얀의 게제롯인데 다얀의 게젤롯이에요. 이렇게 젤롯 하게 되면요 강도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관이 아니고 강도 재판관으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부를 왜 등장을 시키느냐? 과부는 당시에 힘없고 약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등장시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과부를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과부를 무시하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할까봐 두렵다. 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내 눈을 감게 하리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일신상에 이거 처리 안 해주면은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한 것도 굉장히 참 이상한 일인데, 이거를 기도에 적용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서두를 시작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이 비유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적극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내용인데요.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윽박 지르면 된다 생각해요. 무례하게 윽박 질러도 된다, 기도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의외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하신 주님 해놓고는 밖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해주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윽박질러요.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극적인 이 기도의 비유를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간증했지만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단추를 잘못 깼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진행을 해야 돼서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였죠. 그래서 됐어요. 됐는데 피해는 제가 다 받았어요. 저한테 유리하라고 도움이 되라고 한 건데 일은 됐는데 믿습니다 해서 됐는데 피해는 다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기도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기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별 희한한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 얘기 안 했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일인데 뭐라고 말하면 또 이거 또 아실만한 분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희한한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비스무리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결국 안 따라했는데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두겠어요,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름 걸면 됩니까? 하나님 이름 제가 잘 쓴 표현입니다. 다 눈이 동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름 붙였다고 하나님 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이해를 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잘못 들었죠. 10명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2명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으셔가지고 불순종한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안 가겠다 하니까 가지 마라. 너희는 그냥 광야로 가라.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가지 마라. 광야에서 너희는 생을 마감하고 너희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잘못했다고.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못 가겠다 해놓고 가지 마라 하니까 가겠대요. 자, 이번엔 갈 테니까 가서 싸우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기지 못한다고. 가지 말라고. 근데 가요. 이러나 저러나 순종 안 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자기네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답은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전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기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무례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에 졌어요. 그 신명기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쳐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은 자기가 정해놓고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게 답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 무례하게 윽박지르는 이 소리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비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의 요청은 그런 의미의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기도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저분 기도는 안 들으실까? 정말 좋은 믿음의 분인데 저 수십 년 기도했는데 왜 저분 기도는 안 들으실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답은 자기가 정해놨어. 그래서 성경의 단어로 제가 속에 생각했는데 그걸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야, 참 하나님 답답하시겠다. 하나님 짜증나시겠다. 뭐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하니까 주의 음성이 이거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해놓으래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알고 난 다음부터 야,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저 이야기를 듣고 계시네. 결국 안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땀까지 흘려요. 목까지 쉬어요. 또 주야 해요 또. 하나도 안 들으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그 땀을 흘려요? 불순종하는데 왜 땀을 흘려요? 순종하는데 흘려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러냐고요. 예, 오해하지 말라고 절대로 이거를 자꾸 그냥 밀어붙인다 생각하고 답은 자기가 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주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인생의 최초의 그런 위기를 겪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죽고 싶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죽고 싶은데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어렵다고.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 스스로는 못하니까 일부러 인도를 걷는데 차도 쪽에 가까이 걸어요. 차가 근데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자기 쳐줬으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자기가 지옥 갈 수는 없는 거고 스스로 나쁜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차도 가까운데 이렇게 걸면서 차 지나갈 때 일부러 좀 더 붙고 근데 주께서 그거 허락 안 하시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어려움을 준 분하고도 잘 회복이 되고 오래 걸렸죠. 네. 이제 지근거리에서 본 분이니까 오래 걸렸는데 결국 다 해결이 됐어요. 답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방법, 시기도 역시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 계산법이 안 맞더라도 내가 이렇게 돼야 정확하다고 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정확하다고 한 게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방법,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한 번 더 띄워보세요. 네, 영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요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방법, 시기도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럼 과부의 요구를 보세요. 이 과부를 묵상을 해보면 일단 그분의 요구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했다면 들을 이유가 없죠. 겁낼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인데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나한테 위해가 오겠다, 해가 오겠다, 그렇게 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치에 맞게, 법에 맞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에 관한 비유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이게 일단 성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이제 포인트는 자주 가는 거예요. 자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그걸 모범으로 해서 3번 정도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된다고. 겸손히 몸과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온 정성을 다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이 기도해야죠. 매 순간이 기도가 돼야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만이 풀어 주실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할 게 많아요. 좀 목사가 우리 기도하러 기도원 갑시다 그러지 말고 교인들 중에 우리 한나절만 좀 기도원 가서, 옛날 방식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절만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면 어떨까요? 난 이런 제안 받아봤으면 좋겠어. 아이씨, 내가 얘기해서 이거 들을까 안 들을까, 좀 마음 좀 그만 졸이고
교인들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절만 좀 가서 조용히 주님과 좀 교제하고 올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얼마나 신나서 하겠어요. 하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요 영상을 좀 담아야 되는데 주변에 좀 보라고 그러세요. 제 소원이 좀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 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꿈 같은 얘기인데 꿈을 꾸게 하셨으니 되게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제게 좀 이래야죠. 굉장히 그냥 무섭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주 그에게 가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주저주저 하다가 소원을 들어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속히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맞다고 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와서 미주알 고주알 좀 얘기해라 나한테. 하나도 니들 마음대로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좀 제잘제잘 제잘제잘 소곤소곤 좀 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답을 내가 줄 거고 시기, 방법, 과정 내가 다 인도해 줄 건데 과연 세상 끝날에 이렇게 믿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좀 믿음 좀 보자, 믿음. 내가 올 때 좀 제대로 믿는 믿음을 좀 보고 믿음의 기도를 좀 보자.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신다. 분명히 이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알게 됩니다. 자, 세상 살면서 모든 일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도 많습니까? 씩씩거릴 일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다른 방법으로 풀지 말고 기도로 매듭을 풀어라. 기도로. 자주 주님께 와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매듭이 풀린다. 매듭이 풀린다.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화병 걸리지 말고 응어리 지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그 응어리도 다 풀어내고 전부 다 풀어내고 매듭을 이렇게 풀어나가면 전부 다 찬양하잖아요. 마음이 순해지잖아요. 간증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간증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순해지고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천국 같은 삶으로 열리고 안 올 것만 같았던 기회가 오게 되고 나는 평생 기쁘게 못 살 것 같았는데 기뻐하며 살게 되고 결실을 못 맺을 줄 알았는데 결실이 맺어지고 그게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바른 기도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 주제에서 기도가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기도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정말 믿음의 기도를 정말 잘 드려서 예, 하루하루가 잘 풀려나가야죠. 잘 풀려나가고 예, 그냥 갔는데 결실이 뒤따라오고 얼마나 꿈같은 인생이에요. 꿈같은 얘기예요. 그런 게 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이미 펼쳐졌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펼쳐져야 된다 하죠. 이렇게 펼쳐져야죠. 그러니까 또 펼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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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역사가 가득하면 좋겠고요. 예, 다시 한번 한나절만 가서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예배 이 영상을 보라고 그러세요, 주변 분들한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아름답게 가까운 데 가서 예쁜 데 있어요. 그래서 반나절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 영상 듣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예, 이 귀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과정과 또 방법을 동원해서 친히 인도하시고 불의한 재판관은 주저하지만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고 정말 모든 것을 인정하는 참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더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속히 들으시고 주님 놀라운 역사로 저희와 함께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30, 60, 100의 결실 거두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